본문의 주제는 아이 사랑을 가르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 사랑, 이 이데올로기를 참 어설프게도 교회가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런 어설픈 아이를 위한 인권, 어떤 이런 걸 강조를 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가정에서도 자녀를, 특히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지극히 엄마와 아버지의 개인적인 감성 중심의 아이 양육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제대로 양육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것의 순수함, 이게 믿음의 그 비밀이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믿게 되는 그 순수함, 그게 어떤 것인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순수한 이 모습을 지금 바로 현장에서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음에 믿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죠.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반응합니다. 이걸 지금 아이들의 이 특징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죠. 예수님을 향해서 나오는, 어떤 애는 엄마 품에 안겨서 나오고 아버지 손에 끌려서 오고 어떤 애는 지발로 좋다고 예수님께로 막 쫓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아이들 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고 제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모임을 할 때에 그 모임에 적합한 그 처세 또는 행동, 이것이 성인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인들의 기준에서. 그래서 거기에는 아이들이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예수께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 예배 자리에 도움이 되고 유익할 것이다. 많은 경우에 그 판단과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고 늘 해오던 방식의 예배 그리고 그런 모임일 것 같으면은 해오던 그 매뉴얼대로 할 때에 대개의 경우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그런 것, 몸에 익은 매뉴얼대로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점은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몸에 익은 매뉴얼과 습관과 그것에 근거한 판단과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걸 생각을 못한 거죠.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는지. 예수님은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죠. 기도할 자리를 찾는 것 외에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만나면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지만 왜 예수께서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예수님께 있는 것마저 다 주어야 될 그런 경제적으로 아무도 이익이 안 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난다고 찾아다니시나. 제자들이 한 번쯤은 이걸 생각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지.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런 설교를 전혀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욕을 듣고 식사도 한번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을 정도로 냉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를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좀 강연이나 도움의 말을 하지 않고 왜 힘들게 만나서 그들에게 하는 것은 저쪽 마을에서 모욕을 당했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설교를 여기서 또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지 제자들이 이것을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것을 생각할 감각도 없었고 그렇게 할 필요도 그들은 못 느꼈습니다. 복음은 성인들만 듣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문화에 익숙하게 그래서 1시간 정도 딱 잘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몸에 익숙해 있는 그런 사람만 듣는 것인지 이 제자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고민 자체가 없었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여자도 그리했고 이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 놨죠. 아직 덜 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인간의 모임과 인간이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여자나 아이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아직 덜 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런 취급을 받으며 그 사회에서 그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 사회는 유대교라는 이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가 가르쳐 놓은 그런 인간론에 대한 교리들을 그들은 그대로 맹목적으로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연히 그러한 사회 분위기 그리고 굳이 꼭 예수님이 설교하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면 아이들은 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 덜 된 인간인데 인간이 들어야 될 이 설교와 인간이 모여서 인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이 자리에 아직 덜 된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이 인간, 어린 아이들을 제지하면서 꾸짖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을 보니까 이런 제자들을 말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돕고자 그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멈추어라고 합니다. 도움이 안 되니 멈추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옆에 와서 거품을 품으면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 편을 드는 사람은 반드시 큰 적이 됩니다. 그런 말이나 그런 분위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처신의 원리와 그렇게 처신하는 여러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극우도 안 되고 극좌도 아닙니다. 다 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돕기 위하여서 이래 해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자들은 그러한 자기 방식의 충성심을 가지고 그래 했는데 예수님은 그만둬라.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사례는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날 때까지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참호를 기얹었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고 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기 감정에 복받쳐 가지고 우리가 뭐도 하고 이럴 때에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기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보고 놀랄 뿐 그 의미를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놀라고 감동받은 그 설교를 가지고 그 분위기를 가지고 지소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볼 때까지는 오늘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말리는 것은 첫 번째는 그들의 생각대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이 목적 있는 삶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제자들을 말리는 이유는 이 덜된 인간으로 취급받는 아이들, 그들이 사회의 관습과 사회의 관점과 그 문화에서는 덜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들 나름대로의 순수함과 진정성과 그 다음에 진정한 그 의미의 소원, 이것을 덜된 인간이기 때문에 덜된 것이라 하여 그 자체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말리시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은 덜된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 자체는 그 자체로서 평등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기본권에서 그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이게 있죠.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할 때에 다른 기준이나 등급을 사용하여 창조하지 않고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흙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인간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의 전부입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스펙을 보지 않고 뭘 보셨습니까?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이도 중심이 있습니다. 장애자도 중심이 있습니다. 김덕순 집사님도 중심이 있습니다. 겉은 7차 반복되어지는, 7번 반복되어지는 항암 치료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겉 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 사람은 걸으면 걸을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또렷해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알지요. 아이이기 때문에 중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듯 예수님,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와 똑같은 인간인 아이, 그 아이도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심을 가지고 이 중심을 화려하게 표현하고 설득력이 있을 만큼 드러내고 그럴 재주는 아직 아이들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는 겁니다. 달려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걸 본받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을 공개적으로 딱 말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왜 예수의 복음을 믿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주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은 왜 사람들이 믿어야 될 이 복음, 이걸 왜 믿지 못하는지, 그리고 믿어야 할 복음이 뭔지 이걸 여전히 설명해 오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알지 못하여서 듣고 감동은 하되 꼭 이전에 하던 종교 생활에서 몸에 배어 있는 식으로 믿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늘 자기의 지성을 믿고 자기의 지성의 틀 안에서 납득되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적인 정보를 믿고 받아들이던 그 틀 안에서 계속 감동하고 놀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뭔가 애를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늘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믿는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를 말하는 앞 뒤를 보면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똑같이 들으면서도 그것을 믿는 게 그리 힘이든지 어려운지 그 원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하셨던 9절에서부터 14절의 이 비유와 그리고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18절에서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비유, 우선에 가장 가까운 이것을 가지고서 그 원인을 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비유에서는 보면은 9절, 14절 이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죠. 거기서 9절과 14절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됐지 뭐.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런 것도 갖추어졌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자기를 어렵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그 어려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복음을 믿기가 그리 힘들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서 의지하며 사는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절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어렵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원인을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보면은 18절, 19절.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 비유는 좀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맥락에서 간단히 짚으면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께 찾아 나온 이 사람에게 계산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로부터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분을 지금 맞추어주는 계산되어진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보면 20절, 21절 여기에서는 보면은 자기의 또는 자기 중심성 이것에 근거한 자신의 그 도덕주의에 딱 갇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 이걸 세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하나의 사이언스로서의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덕이라는 틀을 만드는 근거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양심이 아프면 나는 도덕을 어겼다. 내 양심이 만족하면 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인간은 존재하며 인간은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삽니다. 이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무책임하고 또는 현실 도피적이고 어른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현혹하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역시 피식 웃음을 지으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23절 한 가지를 더 들어보면은 거기서는 보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 여겨지면은 그는 반드시 그것을 기회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면은 그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아양도 떨고 그것에 맞는 도덕적 옷도 입고 그것에 맞는 종교적인 옷도 입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 23절에서 보여지는 이런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3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욕심이 안 채워지면은 다시 절에 가서 매일 100배를 하면서 100번의 그 절을 부처상 앞에서 하면서 1000일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4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4가지 예에서 공통된 게 뭡니까? 순수함이 없습니다. 순수함이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서 순수함이 없고 상대방이 진지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진지함을 존중하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가 보여주는 반응 여기에 순수함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계산이 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집착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절실한 종교인이 되기도 하고 아주 반듯하고 올곧은 도덕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유치하고 짐승보다 못한 그러한 비굴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자신의 중심성을 위하여서. 순수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관계를 이용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가르치는데, 자, 먼저 우리가 좀 크게 3가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 무언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내 판단과 처신을 결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여 이렇게 처신한다. 니 뭘 믿고 그러노? 자기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그죠? 내가 믿지 아니하면서 신에게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또는 1000일 기도를 하고 그래서 빌고 예배를 꼬박꼬박 왔다 갔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종교입니다. 믿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건 한 종교적 수단일 뿐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런데 크게 3가지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학교 가서 배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과학적 행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처신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과학적이라고 합니다. 이 과학적으로 뭔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단계를 밟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일인가? 사람은 배우고 못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를 하는 거고 수긍하기도 하고 절레절레 흔들기도 하는 것은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다 세련되게 폭넓게 이걸 따듬는 것,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학교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지식을 섭렵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 학교 문턱은 못 밟아봐도 아주 자기 논리가 탁월한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이마저도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판단을 해서 수긍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가?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고 증명이 되면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된 대로 증명이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달이 있다. 더 나가면 명왕성이 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혜성이 있다. 믿는 겁니다. 왜 믿죠? 논리적으로 배웠는데 논리적으로 수긍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혜성이 나타나는, 이걸 신문에 한 번씩 대해서 특별하면서 70만 년 만에 돌아오는 기회입니다 하고, 그럴 때에 다 전체 뉴스가 나올 때 전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은 과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될 때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증거가 없고 증명이 안 되면은 여전히 그것은 이론으로 남겨졌을 뿐 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을 여전히 연구의 주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 아래에서 연구를 하면서 많은 박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믿음인데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함축해서 표현을 사용하면은 덕도하라, 도를 깨달으라고 그러죠. 노자도 도를 말하고, 공자도 도덕의 이름으로 도를 말하고, 장자도 역시 중용의 이름으로 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덕도를 하라, 도에 이르러라. 또는 이걸 한 불교 철학에서는 해탈할 것을 말합니다. 해탈하라, 열반에 들어라. 그게 부처라는 겁니다. 그죠? 부처는 따로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내가 자신이 도에 이르렀다, 또는 내 자신이 열반에 이르렀다. 소위 이걸 말해서 우리는 무상무념, 무아지경, 또는 요즘 인문학과에 엮여서 막 이런 철학을 설파할 때에 쓰는 것, 내 자신을 비우는 것. 그죠? 내 자신을 비워서 어떻게 이렇게 한다. 자, 이럴 때에 이것을 그들은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무아와 무상 또는 해탈에 이르고 도를 깨닫기 위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그 철학적 과정은 뭐죠? 고행입니다. 마음 수련입니다. 또는 금욕을 행합니다. 명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어떤 이런 것, 그걸 뭐 선의 이름이라 하는 이런 것으로서 그리합니다. 그럴 때에 나름대로의 어떤 경지를 경험하고 자기 논리에 딱 그렇게 확신이 딱 되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아, 이게 부처구나. 이게 열반이구나. 이게 진정한 자아구나. 어떤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무언가를 발견하여 그 대상을 믿는다기보다는 나를 체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자기를 비울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비운다는 이 철학적인 얘기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라는 자아를 존중하기 위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저항적인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를 하는 거죠. 부모도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도 결국에는 내 자아에 대한 부담이 되고, 그럴 때 나는 나를 잃어버린다 하여 출가하여 그렇게 나를 비운다고 하나, 그거는 내 자아로 살겠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뭔가 그럴 때의 도를 깨달아서 나는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나,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실상이 뭡니까? 체념입니다. 그렇죠? 나다워지기를, 그리고 나다움을 가지고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을 위하여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이것에 대한 체념이죠. 성경이 이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 곳곳에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요약은 오늘 읽은 이 본문 17절 여기 표현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을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합니다. 과학이 하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든 결과를 만들지, 또는 종교가 자기 자아에 침착하면서 어떤 무언가에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성경이 또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이렇게 말할까? 그것이 지당한가? 그죠? 이걸 우리가 좀 점검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도시락 많이 쌌지요. 자, 어머니의 이 도시락, 이것은 무엇의 표시입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모정의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도시락에 독을 넣어준 분 있습니까? 아니면은 전날 밤에 애를 먹여서 그날 도시락에다 모래 한 줌 넣어가지고 그래 준 적이 있습니까? 속이 터져서 눈물은 뚝뚝 도시락에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도시락 먹고 어떻든지 오늘 학교에서도 애가 기죽지 않고 공부 잘하도록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모정의 진리이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자녀가 학교에 가서 이 도시락을 먹습니다. 천연덕스럽게 먹지만은 이 자녀가 이 도시락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먹는 것은 그 의미는 뭐죠? 자녀는 그 어머니를 믿는 겁니다. 엄마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게 엄마가 싸준, 지난밤에 숙제하라는 잔소리 때문에 엄마를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걸 즐기면서 막 싸웠으나, 그러나 그 다음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아무 생각 없이 먹습니다. 그 아이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깊은 고민 없이 배에 있는 게 엄마를 믿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체질처럼 믿는 겁니다. 그때 애가 도시락을 열고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막 조사하고 분석하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왜 엄마가 이 도시락을 이렇게 쌌지? 그러면서 이유를 따져보고,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 물어보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먹을만 하네, 그래 먹는 겁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를 믿는 게 아니고 과학을 믿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어중간하게 배우고 있는 그 과학의 한 분야를 믿고 있는 것이죠. 예?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믿는 것의 진실은 엄마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도시락을 아이가 늘 한 3년을 고등학교를 마치기까지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아이가 영양실조 걸리거나 병이 들거나 아주 잘못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서 아이는 나이에 따라서 성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영양을 고루고루 갖추며 자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아이가 자기 엄마를 믿는 그 믿음을 엄마는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부도내지 않고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엄마는 도시락 싸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반찬을 생각하고 아이의 영양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도시락을 열었을 때에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없어 보이지 아니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하면서, 때로는 도시락통, 도시락을 넣는 가방,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은 엄마에게 하나의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 숙제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녀의 믿음을, 책임을 지고자 하는 엄마의 사랑이죠. 그리고 엄마의 능력이죠.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 비유와 함께 이것을 가르치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진리이며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거는 뭐냐? 도시락을 먹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두고서 이게 과학적으로 납득이 되는 소리인가? 분석해보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이 종교를 찾는 그 목적에 대해서 이게 뭔가 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얘기가 되는가?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게 뭔가 이 뭐 공중에 뜬 소리 같은데 이거 하면은 뭐 돈이 생기나?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이 따져보는 것. 그래서 내가 뭐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한때는 물불 안 가리고 교회 구전 일은 다 해보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으로서 내가 그렇게 몇 년을 투자했던 그 수고에 대한 보답이 되겠나?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이런 삶에 도움이 되나? 뭐 예수가 밥 먹여주나? 하나님 나라가 밥 먹여주나?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계산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집착이 있을 뿐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노예가 될 수 있는 종교적 거래가 가능한가? 이것을 따지고 재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뿐, 그리고 더 집착하는 뭔가 종교적 행위가 있으면 있을 뿐, 예수께로 한 걸음 다가가는 순수함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고 종교적인 덕도 행위를 가지고서 어느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으로 분석되고 파악되고 비밀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도시락을, 이 먹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 아이가 엄마의 도시락의 의미와 진리를 알고 먹겠습니까? 그죠? 분석 끝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진리이며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과학적 분석과 논리적 분석으로 다 파악해낼 수 있는 대상이 안 됩니다. 종교적인 고행과 뭐 선과 어떤 금욕과 이런 종교적인 수행으로서 그 비밀을 다 종교적 경험으로 알아낼 수, 그럴 정도로 조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중학교 다니는 어린 딸에게 엄마의 도시락처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도록 팩트로 사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게 순수함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순수함이 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엄마가 싸주는 이 도시락을 먹는 너는 반드시 네 때에 사춘기 때에 자라야 될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자라게 될 것이다. 애야 굶지 말아라. 그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순수한 믿음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엄마는 한 자식을 키우는데 엄마를 믿는 그 자녀의 믿음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을 하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과학적 결론도 아니고 종교적 치성으로 네 도취되어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수하십시오. 뭐 집착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룬 게 있습니까? 집착한 만큼 시간과 달리 빨리 늙어버렸지 않습니까? 순수함을 잃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것을 들을 수 있을 때 인간으로서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순수함, 그것으로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가 부르는 소리, 아빠가 부르는 소리 듣고 무조건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가듯이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리는 그쪽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